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10주품 세 번째 수행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운하위 보살 수행주. 불자들아 보살의 수행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차보살 이 십종행 관일체법. 수행주에 머무는 보살은 10가지 종류의 행을 통해서 일체법을 관한다. 10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관한다, 이 말씀이죠. 하등 위십 소위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이른바 10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관. 어떻게 관하냐? 일체법 무상, 일체법 고, 일체법 공, 일체법 무아, 일체법 무작위, 일체법 무미, 일체법 불여명, 일체법 무초소, 일체법 리분별, 일체법 무견실, 시위시. 자, 수행주에 머무는 보살님들이 이 세상을 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 10종류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4개요. 그 중에 4개는 저한테 좀 꽤 좀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할 건데 제가 너무 많이 말했었거든요. 앞에 4개 말입니다. 앞에 4개. 일체법 무상 고 공 무아. 그렇죠. 이게 바로 대승의 사정견이죠. 고공 무상 무아. 엄청나게 했었죠. 자, 일체법을 무상으로 봐라. 무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무상으로 봐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이 말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변화한다는 것조차도 변한다. 변화한다는 것조차도 변한 것조차도 변한다. 자, 이렇게 변한다. 무상.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변하기에 행복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일체법 고. 그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일체 계고. 모든 건 다 고통이다. 사고, 팔고는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일체법 공. 공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래요. 뭔가 찾으려니까 없는데 분명히 무언가의 작용이 있네. 그게 공이라. 저나 우리 초보불자님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도 생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지만은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이게 공이야. 일체법 무아. 이 세상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다. 정해진 실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고착된 사고방식이 잘못되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뭔가를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고공무상무화 이렇게 이제 유명한 4개가 나왔고, 그 뒤에도 계속 봅시다. 일체법 무작.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작도 아니고 소작도 아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게 무작이죠.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계속 그게 보이죠. 그 실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뭐 그러긴 하나 그 근본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체법 무미. 모든 것에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뭐 맛이 없다? 여러분 맛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맛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건 이제 음식에 관련된 맛이죠. 그래요. 맛으로 보자. 맛으로. 무언가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설정된 방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에 따른 너의 고정된 사고방식 때문에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고정된 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초보홀자님들 중에서 이제 뭐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못 쓰신 분도 있고 아주 관심이 없으신 분은 지금 살아 계실 수가 없겠죠. 그럼 조금은 관심은 있겠지만 음식 맛이라는 것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 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설정에 맞춰지면은 이와 같은 맛이 나구나 하는 식으로 고정된 틀이 제공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세상에. 음식 이야기. 그래서 뭐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다 다르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그렇죠? 그 정도만 하고요. 일체법 불여명.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름과 같지는 않다. 하하. 그잖아요. 뭐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이름이 과 같지 않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저 때도 그러진 않았어. 근데 저보다 더 앞선 세대에는요, 아기 때는 좀 이름을 좀 이상하게 좀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애가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개똥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똥입니까? 아니죠. 바로 느껴지죠. 애가 너무 적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이름 붙여진 것과 같진 않다. 전혀 상관없는 이름도 있고, 그죠? 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이름이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 달, 땅. 어쨌다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해를 해라 그러고 달을 달이라 그러고 물을 물이라 그러고 땅을 땅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잖아 그냥. 그런데 의미가 있는 이름도 있죠. 완벽하지 않지만 애 이름이 지금 사인펜입니다. 이건 이름이 의미가 있죠. 이제 사인하는 펜이다 이 말이죠.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스마트폰입니까? 어쨌든 휴대폰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딱 그것이 고정된 그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제 이 말하고 상관없이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렇게 정해진 이름을 뺀 나머지 이름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게 펜이에요. 이게 펜. 이가 펜인 이유는요, 남들로 하여금 글씨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글씨 쓰는 거 아무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름은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밥상, 우리 이름에서 밥상. 밥상은 뭡니까? 밥을 먹게 도와주는 상이죠. 그게 밥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의 의미 없이 고유하게 주어진 이름 말고 다른 이름들을 봐보면은 이 세상의 이름들은 사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말들이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테 보여지는 거, 체면이라 그러죠. 체면이라는 걸 중시 이렇게 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체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이고 체면 따져서 뭐하니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저는 체면을 좋게 생각합니다. 채통이라고도 하죠. 체면, 채통을 지키려는 이들이 바르게 사는 이들입니다. 체면, 채통을 지키지 않는 이들, 특히 요즘 세상에서 아주 심란합니다. 그 이야기 하려가 옆으로 샜네요. 일체법 무처소. 세상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어떤 처소가 없다. 머무는 곳이 없다. 당연히죠. 어디 머문 것이 있겠습니까? 일체법 리분별. 모든 것은 분별을 떠나 있다. 그 자체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일체법 무견실. 모든 법은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위십 이것이 10가지이다. 그래서 수행주에서는 그 유명한 고공무상무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불자 차보살 응권학 10법. 불자들이여 수행주에 머문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공부하고 따르도록 권해야 된다. 하자위십.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어떤 걸 권장하는가? 소위 이른바 10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관찰. 중생계 법계 세계. 관찰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관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요. 중생계를 잘 살펴봐라. 그죠? 물론 이제 중생계를 떠나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어차피 중생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중생계의 상황을 잘 살펴봐라. 법계와 세계를 잘 살펴봐라. 법계는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 되겠죠. 굉장히 포괄적인 거. 유정, 무정, 유상, 무상. 그 모든 것을 이제 싹 포함한 그 좀 포괄적인 말이 되겠고. 이제 세계는 보통 이제 유상, 상이 있는 그런 곳을 세계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결과적으로 주변을, 외부 상황을 정확히 잘 살펴봐라. 잘 살펴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잘 살펴보면은 그냥 중생계가 보이고 법계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겠죠. 그냥 보이겠죠. 그 중에 작용하는 것들이 다 보이겠죠. 그리고 고공무상무아에 따르면 행복해 하고 있고, 고공무상무아에 엇나가면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보이겠죠. 그렇고, 관찰 지수화풍을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중생들의 이제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이제 흔들죠. 그게 이제 풍 아니겠습니까? 중생들의 그 업력들이 이제 집적이 되면은 이제 그게 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욱더 집적되면은 이제 지가 되겠죠. 그 풍이 되고 수가 되고 지가 되는 그것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냐? 에너지 공급을 안 해줄 수도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도대체. 자, 이 에너지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에너지 중에서 이제 가장 갈 때까지 가버린 에너지가 열이죠. 열. 가장 태폐한 에너지가 열입니다. 열. 열을 측정하는 게 이제 온도 아니겠습니까? 온도. 자, 온도가요, 가장 높은 온도가 몇 도냐? 가장 높은 온도가 없죠. 무한대입니다. 온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가장 높은 온도라는 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럼 가장 낮은 온도는 몇 도냐? 가장 낮은 온도 있는 것 같던데?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 역시 무한대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보면은 영하 273.159도씨, 보통 절대 온도 0K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도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작용이 멈추는, 작용의 에너지가 멈추는 것도 없고, 작용의 에너지가 최고 맥심인 것도 없다. 우리 지금 현대 과학이 그래요. 현대 과학이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끝없이 그럴 거고. 바닥도 없고 천정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와 똑같죠. 자, 이제 이런 말들 옆으로 또 샜는데, 많이 들어보신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하하 또 시작이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 관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우리 욕계에 살고 있죠. 탐심, 진심, 치심. 욕계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탐심, 진심, 치심. 그거 어쩔 것입니까? 특히 탐심 중에 이제 오욕,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 흘러가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되, 그걸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욕 같은 경우에 그대로 따라가면 계속 욕계에 파묻히게 됩니다. 오욕을 계속 따라가면 욕계에 파묻히고 결과적으로 무간지옥까지 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식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 그걸 어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니까 우리 지금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돼. 최대한 끄달리지 않으면 되죠. 처음에는 막 싸워야죠. 오욕하고 막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걔들이 길들여지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어느 쪽으로 가까워져? 타화자재천 쪽으로 가까워지죠. 그리하여 오욕이 다 떨어지면은 색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성질 내는 마음과 어리석음만 좀 남아있죠. 거기서 성질 내는 거. 우리 오욕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성질 내는 것도 그것도 또 못 참지. 성질 낸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야. 그거 버리면은 이제 색계를 떠나서 무색계에 도착을 하죠. 무색계에 도착하면 미세한 어리석음만 남아있죠. 그 미세한 어리석음을 뭘로 해결하면 됩니까? 고공무상무화로 해결을 하면은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 하고 하이고 영영보살 지혜명령. 왜 이렇게 10가지 것을 공부하라고 시킨 거냐? 왜 그러냐?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가 밝고 뚜렷해지기 위해서이다.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소문법 즉자계의 분류타 교고. 그리하여 들은 모든 법을 바로 즉시 열어서 이해하고 특별히 다른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려면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습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전생의 습기 때문에 이해를 해도 그게 통제가 조금 쉽진 않죠. 하지만 그걸 통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일단 이해죠. 모든 것이 그러겠구나. 그리고 그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한 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 특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학기술 같은 거하고 내가 이해한 거하고 충돌을 한다? 하면 그건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 아니, 충돌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세상 모든 것하고도 충돌하면 안 됩니다.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체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시키는 것이다. 니네들은, 이렇게 불교 공부는요, 이게 문꾸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지금 그런 분이 듣고 계실까? 이제 막 운전면허를 땄어. 이제 젊어. 물론 나이 먹어서 땄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운전면허 막 딴 사람한테는 교육을 혹독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그 사람이 사고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유혹을 얻어먹지 않은 운전을 할 수 있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혹독하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뭘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완벽한 운전의 자유를 주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혹독해 보이고 너무 틀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완벽한 자유, 완벽한 해탈을 위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살님들이 계속 이렇게 해라 하고 시키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완벽한 자유를 위한 준비 단계인 겁니다. 불교는 묻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놔둬보지 그러냐? 그냥 놔두면 건 동물이죠. 야생동물이 야생동물 돼버리죠. 자, 이제 불자 운하의 보살 생귀주. 불자들아, 보살의 생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귀하게 생겼다. 여기 머문다 이 말이죠. 차보살, 종성교 중생, 성취시법. 이 보살은 생귀주에 머무는 보살은 성스러운 가르침 중에서 태어났다. 그리하여 10가지 법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래요. 성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귀주, 귀한 데서 태어났다. 귀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생귀주에 머무는 보살님은 10가지 법을 이루셨습니다. 하자유십.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소위 이른바 10가지인데 이 페이지에는 3개가 보이는데 영불태전, 어제불소, 심생정진, 성관찰법. 3개 먼저. 영원히 물러서지 않는 법을 얻으셨다. 이제 후진은 없어요. 뒤로 가는 건 없어요. 금강경식으로 말하면은 수다원이 이제 이런 영불태전 개념인데요. 수다원, 임육과, 애육과, 일단은 아주 이상한 조건만 아니면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이리 봐도 되는. 그지? 일단 그건 그렇고. 어제불소 심생정신.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깊은 그리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깊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미 이 정도쯤에 생귀주 정도에 머무는 분들은 체득은 못했어도 모두가 부처다. 이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 모두가 부처인데 실제로 완벽히 부처로 작용해서 중생계로 돌아오지 않으실 부처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깨끗하고 깊은 믿음의 마음을 낸다. 이 말이죠. 쉽지 않겠죠? 선관찰법. 법을 잘 관찰한다. 우리 많이 했죠. 우리 초보불자님들.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계속 살펴보시라고요.
끊임없이 살펴보라고요. 계속 맞은가를 계속 확인해 보세요. 계속 확인하면서 믿음의 증진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막히면요, 일단 멈춰요. 이상한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멈춰서 되돌아보세요. 잘 관찰을 해보세요. 계속 연습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셨을까.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 상당수는 그러지 않을까 보고요. 자, 이제 7개 남았죠. 생긴 7개요. 7개는 요지, 중생, 국토, 세계, 업행, 과보, 생사, 열반, 시위, 십. 자, 잘 통달해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중생을, 국토를, 세계를, 업행을, 과보를, 생사를, 열반을. 그러니까 중생을 잘 통달해서 알아야 된다. 여기서 특히 중생은 이제 앞에 하고 중복이 되니까 일단 기본은 유정중생 중에서 인간이 되겠죠.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면 이제 좀 뭐 하고, 우리 보이는 또 중생이 있죠. 축생이에요, 축생. 축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있죠. 축생이나 인간 같은 경우는 유정, 정의 있는 유정중생인데, 이제 정의 없는 무정중생들이에요. 무정중생도 중생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잘 살펴봐서 통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쉽진 않네요. 근데 생규주에 이른 보살님은 이걸 성취하셨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국토 세계 똑같은 말 아니냐? 같이 봐도 되고 좀 달리 봐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토는 말 그대로 어떤 나라 개념이겠죠? 세계는 이제 전체 개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토와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2000년 전에 인도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와도 뭐 별로 상관없죠. 지금은 좀 더 확실하죠. 2000년 전 인도인들한테는 국토니 세계니가 좀 애매한데 지금은 더 확실하잖아요. 국토하고 세계하고. 업행과 가보, 업을 유발하는 행위, 또 그에 따른 과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업을 유발하는 행위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죠. 그럼 과보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올 테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오겠죠. 또 하나 있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무기업이 있죠. 무기업은 무기보로 오게 되겠죠. 무기업을 많이 지으신 분들이요. 아기 때 혹시 아기 때 심심하단 말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직도 심심하단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찌됐든 모르니까 뭐 이야기해도 되죠. 아, 심심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심심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엄마가 저 장가에 가서 장 찍어 먹어라. 장독대 가서 장 찍어 먹으라 이제 그랬는데 심심하다니까. 언어 유희죠. 어쨌든 그 심심하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심심하다는 느낌. 그게 과보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심심하다는 느낌 자체가 바로 무기업에 대한 과보입니다. 무기업에 대한 과보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뭔가가 있어. 그 무기업이죠. 무기업의 과보 중에 하나가, 무기보 중에 하나가 심심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과보를 받는 겁니다. 무기업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는 것이 무기업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찌됐든 아, 지금 뭐 아기 때는 대부분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많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특히 많이 느끼신 분들은 이번 생에는 좀 부지런히 사시면 돼요. 이제 멍 때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사시면 돼요. 그래도 무기업은 괜찮죠. 심심한 정도는 그죠. 악업의 결과에 비하면은 훨씬 낫죠. 그다음에 생사열반. 생사가 끊어지는 단계가 열반의 단계죠. 생사의 상황을 정확히 봐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열반을 추려낼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요다라니가 생기주의 이른 보살님들이다. 자, 일단 그렇고요. 불자 차보살, 응곤확시법, 하자위십. 불자들아, 생기주의 이른 보살이 10가지 법을 공부하도록 권한다. 다른 이들한테. 본인도 물론 하겠죠.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소위 이른바 요지, 과거, 미래, 현재, 일체불법. 그래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불법을 완벽히 통달해서 알아라. 그리 권하는 거고요. 불법 속에는 지금 현재 첨단 과학도 포함됩니다. 지금 첨단 과학도 포함돼요. 지금 듣고 계신 저보글자님들 중에서 혹시 지금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연구직 중에서 특히 보통 실험과학 쪽에 많이 연계가 되겠죠. 물론 이론과학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공부하시는 거 그거 불법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좀 잘못된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건 이제 불법이 아니죠. 그것은 마왕의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 우리 초보불자님들 자신이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정도면은 됐다 싶은 것들 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상황이 열악해지면은 또 그에 맞는 일을 또 하고 계시겠죠.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그럴 거예요. 니나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오직 돛 닦는 거, 오직 뭔가를 하려는 거. 너무 사람을 빡세게 굴리려고 한다고요? 글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10개 중에 3개고요. 그 다음에 또 3개 나옵니다. 수집,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법.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불법을 닫고 모은다. 모으고 닫고 불법들을 다 닫고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하고 그 모든 수행법들을 다 모아. 그걸 권장한다고요. 그 다음에 원망,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법.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불법을 원만 성취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9개죠. 그 다음에 요지, 일체, 재불, 평등. 완벽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은 평등하시마. 그러니까 평등 하다 보니 다 똑같이 본다. 이게 아니고 일단 다 부처잖아요. 근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거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다 봐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보는 눈하고 좀 다른 것이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긴 보지만은 일단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보는데 약간 개입이 되죠. 최대한 그걸 자제를 하려고 그러지만 개입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인간적인 상황들. 그래도 최대한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평등하게. 그렇고. 하이고. 왜 그러면 그렇게 10가지를 권장했냐? 용령, 정진, 어삼세중, 심득, 평등. 3세 중에 마음에 평등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10가지 것을 권한 것이다. 그래서 용령 증진, 증진시켜주고도 한다. 10가지를 공부해가지고 너네들 좀 증진해라. 더 커져라 이 말이죠. 3세 중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마음이 평등심을 얻도록. 그럼 집착을 이제 전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무집착이죠. 평등심이라는 건 무집착, 무분별입니다. 3세에 평등심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3세를 평등하게 보면은 3세가 다 보이죠, 이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숙명통천한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통이 유발이 안 되는 것이 일단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 작용 그대로 따라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신통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걸려있어. 나라는데 아직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소문법 즉자계 불유타교고 들은 바를 전부 다 이해를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가르침을 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 다 니네들 위해서 그런 것이다. 완벽한 자유를 위해서. 불자 은하의 보살 구족 방편주. 불자들아 무엇이 보살이 구족 방편주에 머무는 것인가? 이게 방편을 구족한 자리에 머무는 것. 그래서 방편을 구족한 자리에 머무는 차보살, 소수성근, 개위. 이 보살이 성근을 닦은 것은 다 무엇을 유함이다. 이제 10가지가 나옵니다. 10이라는 말 없이 바로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구족 방편주에 머무는 보살은 다 성근을 이런 이유로 닦았다. 구호일체중생, 요익일체중생, 안락일체중생, 애민일체중생, 도탈일체중생. 일단 5개 먼저 나왔네요.
일체 중생을 구호해 주기 위해서 선거를 닦은 거다. 일체 중생에 이득을 주기 위해 선거를 닦은 거다. 일체 중생에 안락을 주기 위해서 선거를 닦은 것이며 일체 중생을 애틋하게 여겨서 가엾이 여겨서 선거를 닦은 것이며 일체 중생을 건져서 해탈시켜주기 위해서 선거를 닦은 것이다. 야, 그래요. 또 5개 이제 맞아. 영일체 중생 이제 재난, 영일체 중생 출생사고, 영일체 중생 발생 정신, 영일체 중생 실득 조복, 영일체 중생 함정 열반. 그래서 왜 구족 방편주의 노문보살은 그렇게 열심히 착한 선근을 닦은 것이냐, 열심히 한 것이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에서 떠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 공생들이 깨끗한 믿음을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들이 다 조복함을 얻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들이 다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 대단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재난에서 떠날 수 있도록, 재난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재팔란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떠나고 싶대요. 삼재 어디 한번 볼까요? 수재, 화재, 풍재 이렇게 해도 돼요. 수재, 요즘에 수재 있죠. 화재 잘 아실 테고, 풍재, 수재, 화재, 풍재를 삼재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르게 봐도 돼요. 가난, 질병, 전쟁 이걸 삼재로 봐도 돼요. 가난. 우리 지금 초보불자님 중에서 가난이 뭐지? 이렇게 하신 분들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야. 근데 가난 잘 알지? 이런 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병. 지금 듣고 계신 초보불자님 중에서 이제 아픈 게 뭐지? 이런 분들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아픈 거 잘 안다. 그런 분들 참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쟁. 다행히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이라는 게 1953년 7월 달이었던가요? 그때 휴전한 이후로는 전쟁은 없었죠. 전쟁은 없었지만 전쟁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긴 있었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삼재라 하기도 하고. 또는요, 띠 3개. 이거 이제 띠 3개. 띠가 12개까지 있죠. 자축인묘 신사음이 신유술에 해갖고 12개 띠가 있죠.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이렇게 12개 띠가 있지 않습니까? 12개 띠를요, 4그룹으로 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이거. 4그룹으로 묶어. 12개를 3개씩 한 묶음씩 묶으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묘, 토끼, 그 다음 미, 양, 염새, 염생이. 그 다음에, 해, 돼지. 그래서, 묘, 미, 해. 12개 띠 중에서 이런 식으로 3개씩 묶는 거야, 이렇게. 건너뛰어, 4칸씩 건너뛰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묶으면 돼요. 자축인 묘잖아요. 그다음 진, 사, 오, 미 이렇게 4칸 건너뛰어가지고 하나씩 해서 묶으면 거야. 그러면 이제 4문금이 나올 거 아니야. 4문금이. 4문금이. 그 4문금이 돌아가면서 3년씩 이제 삼재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지금 2026년 아닙니까? 삼재가 이제 3년씩이야, 3년씩. 처음에 들어가는 거, 중간, 나중, 이래. 이거 완전히 우리말이에요. 들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가 들삼재,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머문다 그래서 눌러 산다 그래서 눌삼재,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간다 그래서 날삼재 그럽니다. 완전 우리말이죠. 완전 우리말이에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아까처럼 왜 예를 들 때 네 문구 중에서 토끼띠, 염생이띠, 돼지띠 이렇게 세 개를 묶었냐? 지금이 2026년은 그 세 띠의 눌삼재고 눌삼재 지금 가운데 딱 걸려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뭔지는 알았죠. 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12년마다 한 번씩 3년씩 삼재를 만나는 식으로 나오게 됐네요. 그죠? 그런가? 그걸 삼재라 그래요? 그래? 그럼 12년마다 특별히 3년씩은 조심하라 그 말인가? 그 정도로만 구박하고 싶은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구박을 해요. 구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삼재는 그 정도에서 그런가? 뭐 이 정도에. 그 다음에 이제 삼재 판란 그러잖아요. 판란 중에서 판란이 세 가지였어. 옛날에 했던 거 이제 하도 오래됐으니까 다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죠? 방금 한 말들이. 판란 중에 불교인이 가장 싫어하는 판란이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 뵙기 힘든 8가지. 불교인이 제일 싫어하는 판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지옥, 악의 축생 3개예요. 지옥, 악의 축생은 왜 부처님 만나기 힘드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처님 만날 틈이 없어. 그 다음에가 장수천이요. 장수천. 오래 사는 하늘. 사실은 어지간한 하늘들은 다 장수천에 해당되죠. 우리가 6개, 6천하고 3개 이 하늘 18천 이상을 봤죠. 뭐 이런 쪽은 다 장수천들이야. 오래 사니까 굳이 부처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지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맹롱음악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또는 벙어리 같은 경우가 쉽지 않다 그러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고 이건 200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지금은 맹인이든 벙어리든 부처님 법 만나는데 지장 없죠. 지금은 이거 해당 안 돼. 지금은 옛날 이야기. 그 다음에 부끄러주. 우리 화엄경에서는 부끄러주를 울단올 이렇게 나왔죠. 복지사회일 때. 복지사회인 경우에는 꽤 또 거기서는 오래 살고 또 노후 관리까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특별히 불교를 구하지 않는데 부처님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세지변총 이거 많이 구박했었죠.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힌 이들 막혀있는 지혜 이게 그 근본 자체가 본인의 뇌리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된 곳에 꽂아져 있어. 그 속에 그들만의 리그야. 그게 세지변총이요. 세간의 지혜에 사로잡힌 이들이요. 그 다음에 생제불전 전운계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 후에 태어났을 때 부처님이란 말을 못 들어봤을 때 우리는 부처님을 바로 뵙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을 듣긴 했잖아요. 그래도 아주 불쌍하진 않아. 듣긴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 8가지요. 그 8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구박을 했었던 게 뭡니까? 세지변총이죠. 세간의 지혜 사로잡혀버리면 불법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완벽한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기만의 어떤 일가를 형성해버렸을 때는 거의 이제 이번 생은 다 날라갔다고 봐야죠. 이번 생에 성자 되기는 틀렸죠. 성자 될 수는 있겠지 그 나름에서. 그러나 열반에 들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틀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세간의 지식에 사로잡힌 거 제가 제일 경계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팔라는 한 3개 정도인데, 이제 그 다음에가 유명한 것이 기갈한서 수화도병. 많이 들어봤죠? 기, 배고픈 거. 갈, 목마른 거. 한, 추운 거. 서, 더운 거. 그다음에 수, 수재, 화재. 도, 무기로 나를 상처 주는 거. 병, 전쟁. 기갈한서 수화도병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와닿는 것이 더운 거. 그 다음에 수재. 그저께 저쪽 경상도 쪽은 경상남도 쪽이 비가 엄청 왔다는데 그나마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에요. 많긴 많았죠. 그러나 온 것에 비해서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인데요. 1300 중에 900이 하루 사이에 왔는데 피해가 거의 뭐 있긴 있었죠. 많죠. 그렇지만 그거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것이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참 시스템 잘 갖춰줬어요. 대단해요. 하루 만에 900mm 비가 내리는데 버티는 데가 세계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그만큼 준비들도 많이 하셨겠죠. 그건 그렇고. 또 이제 삼재를요. 왕난. 팔란 중에 왕난. 왕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왕은 없지만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심란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나라 금방금방 맛이 가불죠. 그 다음에 정난, 적이 생겼을 때, 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왕난도 이제 왕난인데, 특히 정난, 우리 주위에 확실한 주적이 있고, 아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다 잠재적인 적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방이 없는 것 같던데. 제 생각인가요? 아니,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우방이라고 하기. 어쨌든 장난 그런다 치고. 근데 그 걔들은 그래도 낫지. 한 군데, 그 완전 또라이 집단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답답한 집단. 이야,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난, 순화는 이제 수재 화재니까 이제 그런다 치고. 그 다음에 병난도 그런다 치고. 병난, 병. 아픈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난. 그렇죠. 사람 때문에 정신사나 온 거. 이제 특히 사회생활 많이 해보시면, 사회생활 많이 안 해봤더라 젊은 분들이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그 옆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런 적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도요, 사람 때문에 고통 많이 받는 건 그런다 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비인난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부터 받는 고통. 답답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고통 안 받아본 분들이 좋은 거예요. 받는 분들은 답이 없어, 답이. 답이. 참 답답해요. 있는 그대로 또 말하기도 그래. 미친놈 취급받아. 그러면요. 아는 사람한테나, 아는 사람도 그냥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면 그 별로 도움 못 받아요. 그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기 때문에 마지막 8난 중 8번째가 독충란인데, 독충란은 우리나라에는 별거 없는데 요즘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쩔지 몰라요. 이제 안 찾아봤는데, 제가 저번에 한참 됐잖아요. 여름 막 들어올 때쯤에 아주 푸르스름하고 붉은 엄청 큰 진해,
그 독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물면. 벌들은 벌들도 무섭죠. 벌들도 무서워요. 큰 벌들이 한 번씩 쏘이면은 거의 칼로 한번 찔린 것 같은 고통이 오죠. 자,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특이한 게 없는데, 이제 실득 조복. 조복을 다 얻게끔 한다. 조복을 얻는 것이 좋은 거냐? 좋은 거죠. 조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지 오래됐는데. 악한 것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불교 조복입니다. 이게 당신의 악한 것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불교 조복이에요. 무릎 꿇어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복을 얻는다는 건 좋은 거야. 부처님이 나를 조복시켜주면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나가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 거니까요. 그다음 열반까지 얻게끔 하기 위해서 구족방편주에 머문 보살들이 성근을 그렇게 열심히 닦았던 것이다. 너나가 없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돛 닦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뭔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니 따로 저건 따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분 입장에서는 이 돌을 닦는 것이 바로 너네들을 위한 거야. 너나가 따로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운하위보살 수행주 차보살 20종행 관일체법 하등유십 소위관 일체법 무상 일체법고 일체법 공 일체법 무아 일체법 무작 일체법 무미 일체법 무여명 일체법 무처소 일체법 리분별 일체법 무견실 시위시 불자 차보살 응곤악 시법 하자 위십 소위 관찰 중생계 법계 세계 관찰 지계수계 화계 풍계 관찰 욕계 색계 무색계 아이고 용령보살 지혜 명료 유소문법 즉자계 불유타교고 불자운하위 보살 생귀주 자보살 총성교 중생 성취시법 하자 위십 소위영 불태전 어제불소 심생정신 선 관찰고 요지 중생국토 세계 업행 과보 생사 열반 시위십 불자 자보살응 권악시법 하자 위십 소위 요지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법 수집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법 오만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일체 불법 요지일체 체불평등 하이고 용령 증진 어삼세중 심득평등 유소문법 즉자계 불유타교고 불자 운하위 보살 구족방편주 자보살 소수성근 케위 구호일체중생 요익일체중생 안락일체중생 애민일체중생 도탈일체중생
영일체 중생 이제 재난 영일체 중생 출생사고 영일체 중생 발생정신 영일체 중생 실득조복 영일체 중생 함즉열반.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